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현대사회가 더욱 개인화, 개별화되면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고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에 인간은 한없는 절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여인. 병든 유체로 인해 사람들이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그 어떤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외로운 현실이 바로 이 여인이 처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그것도 피를 쏟아내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혈루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이를 유출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출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당시에 의료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쉽게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을 겁니다. 매일 절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힘든 상황은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이러한 병을 앓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12회, 즉 12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매일같이 피를 쏟아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전국에서 용하다는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잘 듣는다는 약은 모두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죽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해야 할 숙제들, 넘어야 할 장벽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풀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넘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며 나만의 방식과 방법 혹은 세상적인 방식과 법칙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결과가 더 좋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첫 단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는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잘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난 것일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날 수 있다는 믿음,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깨끗하여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바로 들음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수많은 무리들을 제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을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분명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왜 유독
이 여인이 옷을 만졌을 때에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여인, 고통 속에 있던 여인, 세상 가운데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이 여인의 마지막 절규와 같은 그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자신의 최후의 희망이 될 수도 있을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렇게 간절했으면, 그렇게 절실했으면, 그렇게 절박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병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은 부정하고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모두 다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어려운 일, 나의 괴로운 일, 나의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고독한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삶의 기적을 경험한 참으로 위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혹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와 세상의 방식과 법칙을 의지하며 그것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